열매가 연근은 계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Zechariah chapter 2 verse 1 to 5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아직 완전히 재건되지 못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스가랴 2장에는 그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흔히 측량줄 환상이라고 하죠. 스가랴가 손에 이 측량줄을 든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대답하죠. 아마도 무너진 성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성벽으로 둘러싸일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성읍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지요. 조건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언약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버리겠다는 것이죠. 참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워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성벽으로 둘러싸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워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적에게 완벽하게 노출된 그 성벽 없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나의 임재가 너희의 성벽이고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벽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또 재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너의 삶을 지킬 것이다. 우리 삶에 건강도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냐 안 계시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성벽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성벽과 불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랑이 그 주례를 맡아주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이상하게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은 신랑에게 꿀밤을 한 대 때리면서 혼냈습니다. 이보게, 느낌이 어떻든 자네는 결혼을 했어. 알겠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붙잡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어떤 강한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끝없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됩니다. 눈 감고 명상하면서 어떤 강한 느낌을 추구하는 연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혹시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불안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젠 괜찮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도피하라,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은 이제 곧 심판을 받을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방에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해내셨듯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부러 막 의도하지 않아도 누가 내 눈동자를 건드리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만큼 눈동자가 민감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 눈을 찌르면 우리가 즉각 반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종종 약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눈동자를 찌르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히 어떤 성벽의 겉으로 보이는 그 성벽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분의 불성곽이 백성을 둘러싸고 그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연장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벽이 있죠. 건강의 벽, 관계의 벽, 재정의 벽, 혹은 마음의 벽이 무너져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조금 더 돈이 모이면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상황만 바뀌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은 보이는 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임재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시보다 더 확실한 보호이고 그분의 사랑은 성벽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더 견고한 요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진리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실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벽이 무너져도 주님이 저의 성곽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둘러 불성벽으로 둘러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호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벽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벽이, 또 관계의 벽이, 재정의 벽이, 그리고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진 벽들을 내 힘으로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의 불성벽을 둘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참된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